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대충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이제 이상심리학을 공부하시면 배우실 수 있지만, 이제 청소년은 약간 좀 특징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 DSM-5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편람에 보면 우울장애,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범주 안에서 흔히 우울증이라고 불렀던 것은 주요 우울장애라고 공식 명칭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울장애 안에 몇 가지 하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진단 기준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보면 대충 이제 비슷합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명칭이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울증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우울증은 그냥 심리적 감기다. 이래가지고 약 먹으면 된다. 감기처럼. 많이 그렇게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의 70% 정도가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울증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울증을 너무 그 과소평가, 흔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침울한 정서죠. 그리고 의욕이 없고, 근데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의기소침, 용기 없음, 자신감 부족, 우울한 생각의 경향성 등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한 동반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 침울한 기분, 흥미상실, 불안, 감정의 둔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이런 등등 심지어 망상, 환각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수면 장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려지는 것, 식욕 부진 또는 반대로 식욕 증가, 체중도 감소하기도 하지만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성욕 감퇴, 피로 증상 등등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우울증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관련이 된 그런 정서, 절망, 슬픔, 낙담 그런 표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간접적인 진단을 해본다면 우울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 그런 사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고난이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이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의 결과 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울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울증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또는 뚜렷이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또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그러고 끝이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방황하는 또는 그냥 분노 표출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간구하고 이러한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고난을 우리가 좌절, 낙담 그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는 남을 원망하거나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우리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전에는 오히려 내 힘을 믿고 또는 인간적인 어떤 이익이나 또는 행복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게 우선순위였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오히려 더 뚜렷 좀 더 의미 있어지는 어, 전화위복의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 일반적 우울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청소년 우울증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증상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어른들은 침울해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청소년들은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픈 정서도 있지만은 종종 짜증으로 나타나고 부모에게 반항,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무단결석, 학교를, 좀 땡땡이를 치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 가출, 도벽, 그다음에 주의 집중 곤란,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게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겸할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실이나 좌절 등을 경험했을 때 비행, 품행 장애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갈등, 좌절, 우울감, 이것은 가면을 쓴 우울증이다. 어른들이 그냥 잠시 겉으로만 아이들을 보고 쉽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면을 쓴 우울증 전문적 진단으로는 우울증적 품행장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일반적으로 진단할 때 다른 정신장애도 그렇지만 생활상의 지장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정신장애다라고 진단합니다. 좀 주요 우울장애라든지 이런 진단을 할 때 그냥 좀 우울한 느낌이 있다. 약간 행동 이상을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정신장애라고 병이라고 진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면 다른 증상이 부합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정신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증상이 뭐 한 10가지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6가지 이상 진단이 부합하면은 우울장애라고 기준을 제시하지만 기계적으로 10가지 딱딱딱 씌워서 그중에 6개 그러니까 당신은 우울장애 근데 당신은 5가지만 해당하니까 정상 이렇게 아니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갈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단을 내릴 때 기계적으로 그거 증상 목록을 보고서 몇 개 이상 그랬으면 그렇게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기준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의사나 전문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라고 진단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이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상이 농후하다라면 유사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볼 때에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른 양상으로 일반적인 성인의 증상과는 약간 다른 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자신의 외모 또는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각 능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도취적 욕구가 또 강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같지 않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 괴리,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더 심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도 서투른 거죠. 처리 방법도 어른들과 같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나 다른 교사나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쉽게 뜨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도 쉬운 것이죠. 미숙한 처리, 당황스럽고 단순한 생각,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 특별히 공부에 대한 흥미나 집중이 저하되고 현실 도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PC방, 인터넷 게임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빠지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원래도 반드시 우울증이 아니어도 청소년기에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죠. 아주 어렸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얘가 자꾸 혼자만 있고 지방에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애가 계속 지방에만 있고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좀 뭐 들여다보고 어쩌면 짜증을 내고 청소년기라 그래. 그 호르몬하고 싸울 수 있나? 그러니까 그냥 냅둬야지. 근데 사실은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었다.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고 그러려니 쟤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조승희 부모도 그랬다는 거죠. 애가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그냥 좀 말이 없고 조용하고 혼자 지내고 좀 그렇지만 큰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아이가 알고 보니 심각한 우울증이었더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살,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물론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고, 심지어는 여럿 있지만,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거는 우울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거는 더 심하죠. 그냥 붕 뜬 기분으로 막 떠들어댔다 또 갑자기 우울증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극단적으로 침울하고 조용하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를 하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조증 현상 때보다 우울 증상에 떨어졌을 때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뭐 우울증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물론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살 시도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 성공률은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에 대한 계획을 하죠. 어른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본 끝에 노 웨이 아웃. 이제 정말 뭐 그냥 끝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살을 시도하면 성공을 하는 비율이 청소년보다 높은데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더 쉽게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또는 결단력이나 또는 처음 했을 때는 욱하는 또는 단순한 생각에 시도를 했다가 갑자기 불안하거나 겁을 먹기도 하고 또는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자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제 자살 미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이제 계획된 미수가 있어요. 정말로 꼭 죽으려는 것보다는 겁을 주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표현이죠. 겁준다기보다는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또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를 끌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너무 어려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뭐 특정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주변, 아니, 어떤 때는 뭐 대상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발현이죠. 자살해서 성공해버린 경우는 통계 조사를 할 수가 없죠. 당사자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살 미수한 케이스들을 다들 좀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자살을 미수한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연도 있고 또 그런 이유 왜 그랬는가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그랬는가 또 그런 시도가 반복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놀만 라이트는 그 청소년기 우울증 주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울증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쉽게 피로해진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흔한 거지만 그냥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울증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불안함이 급증한다.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서나 문제를 남들에게 표현하는 게 미숙해서 더 불안함을 보일 수 있다. 셋째는 집중력 감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학생들, 청소년들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에서 어, 제일 먼저 두드러지죠.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한국 부모는 특별히 성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가장 빨리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적이 떨어진 게 반드시 우울증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 살펴봐야 되겠죠. 넷째는 자신의 감정 표현 또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왜 저래?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뭐 반항하는 거냐?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인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배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은 당연히 비활동적이다.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내고 1999년 청소년 상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우울해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라고 설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이것은 사실 어른들도 많이 드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것도 흔히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어른들도 다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나는 너무 못났다.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고 싶다. 예, 이런 말을 사실 어른들보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살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더 많겠죠. 객관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을 그냥 어떤 때 심지어 너무 좋아서 죽겠다라고 말도 하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죽겠다 소리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우리 민족이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쳐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미워서 죽겠다, 죽겠다를 많이 붙이는데 사는 자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은 성인들만큼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에도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다. 그다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현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물론 제도는 발달했지만 점점 서로 개인주의적이 되고 무심하죠. 서로 바쁘고 이웃 간에 이웃 사촌이라든가 뭐 동네 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논다 이런 개념이 옛날과 다르죠. 아파트니까 사실은 모아 살지만 사실은 같은 층에 사는 사람도 얼굴 보기가 어렵고 애들이라고 반드시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동 패턴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잠을 많이 잔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잠을 또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잠을 많이 잔다. 그러니까 뭐 어려서 그래, 젊어서 그래, 또는 워낙 활동적이니까 너무 낮에 뛰놀다가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 또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피곤해서 잠을 잔다. 근데 사실은 공부 때문에 졸리고 피곤해도 잠을 많이 못 자는 게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우울증의 특징 중에 행동 특징 중에 잠을 많이 잔다가 넘버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죠. 한국의 경우. 그 다음에는 혼자 운다. 네. 이건 정말 혼자 우니까 다른 사람이 잘 눈치를 못 채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흔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운다. 근데 남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눈치채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락, 컴퓨터.
PC방, 이런 게 탐닉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술을 많이 마시죠. 대표적인 게 술이죠. 예. 어른들이 속상한다고 우울하다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예. 가장 쉬웠던 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술이죠. 술. 이제 심해지면은 마약, 뭐 때로는 도박,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독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은 집을 나와서 돌아다닌다. 방황한.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국의 경우는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원 가고 독서방 이런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종종 뭘 하냐면 그냥 땡땡이 치는 거죠. 학교를 통째로 빠지는 거는 표가 나지만 학원이나 독서방 이런 데는 바쁜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그 청소년을 제가 한번 고등학생인데 상담했는데 그 부모가 다 교사예요, 교사. 근데 인석이 그렇게 땡땡이를 잘 쳤는데 그 부모님은 교사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애들이 어딜 잘 가는지. 그래서 애가 친구들하고 빵집에 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여튼 이 아이는 숨바꼭질을 해요, 부모하고. 마치 무슨 그 유명한 도둑 뭐 있었죠? 그 부잣집만 터는 도둑천만 방문해서 이 귀중품을 털어가는 유명한 도둑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도둑과 경찰의 그 숨바꼭질 방불 해요. 부모님과 이 고등학생 사이가. 그래서 정말 친구들과 땡땡이 치고 빵집에 있는데 부모가 들이닥친다든지.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다른 케이스인데 같은 사람은 아닌데 어떤 애는 이 독서방에 등록을 해놓고서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땡땡이 치면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출석 상황을 부모에게 보내줘요. 꼬박꼬박 출석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한 번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출석한 걸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도록 만들어 놓고 계속 땡땡이를 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한국에서 이 청소년들, 특별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쟁이에요. 우울증은 단순하지만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는 어떤 특수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이 상실감에 의해서 생긴 우울증은 분노가 많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먹거나 지나치게 굶기도 한다. 청소년기 우울증이 그냥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끊겼다가 성인이 된 후에 재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한 것이고 사실은 돌이켜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라고 하고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냈던 시절이지만 그때쯤에는 나도 좀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상담 공부할 때 좀 이상한 학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결혼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참 우울할 때가 있죠, 사람이. 근데 다른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뭐 학교 공부도 그렇죠. 학교 공부가 뭐 학기 말이 오면은 좀 우울해지기도 하긴 해요. 제가 교수가 된 후에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 교수님들 틈바구에서 고생하다가 한국 교사가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도 말에다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되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좋은 시간들도 갖고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점점 교정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좀 이래요. 제대로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근데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진짜 우울증이 생기려고 하는 판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대한 개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교수된 후의 얘기고, 이제 그 전에 학생 때 학기말 되면은 우울해지는 건 당연하죠. 뭐 우울하다기보다도 하여튼 기분이 무겁죠. 여러 가지로.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부부싸움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그 부부싸움은 늘 하는 건데, 지금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할 것 같아 뭘 알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상담 시간은.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 가정법률 상담소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태영 박사가 시작한, 그러니까 리갈 에이드인데, 그 당시에는 주부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진짜 법적 뭐를 할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사회활동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전업주부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가정법률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변호사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을 해서 상황을 보고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냥 법적으로 이혼을 가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거고 상식선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개 중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담을 해 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법률 상담소. 그래서 거기에 통계도 한국에서는 가장 오랜 가정 문제를 다룬 기관으로서 가장 오래된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가끔 이제 듣게 됐는데,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이혼 사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남편의 폭행, 외도, 고부 갈등, 뭐 그런 게 대세였는데, 이제 점점 그 뭐 성격 차이, 대화 소통 안 됨, 이제 그런 게 늘 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은 한 20년 전, 20여 년 전부터인데, 점점 뭐가 나타나냐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 내가 못 살겠어서, 못 견디겠어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이혼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는 게, 뭐, 성격 차이, 뭐 그런 게 가장 많았다라면, 언제부턴가는 못 견디니까 어쩔 수 없이 키워질 수밖에 없다가 아니지만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정에 묶여 있을 수 없어. 나는 나의 캐리어를 가져야 되겠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하겠다라는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경우에 그 TV에서 어떤 특집으로 나온 걸 봤던 것인데, 가정법원 앞에서 그 합의 이혼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합의 이혼하면 세 마디 묻는다 그랬어요. 왜 헤어지려고 하냐, 뭐 헤어질 때 어떡하냐, 아이 문제는 어떡하냐.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 묻고 양쪽이 합의하면 오케이, 즉각 이혼. 엄청나게 많은 이혼율 증가가 굉장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좀 주춤하기 시작했냐면요. 숙려기간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아무리 합의위원이고 양측 합의가 있어도 2주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봐라.
그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혼율이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근데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 가정법원에서 그렇게 이혼을 쉽게들 하고 나오는 커플들을 즉석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저걸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혼하셨나요? 뭐 성격 차이인가요? 뭐 그러니까는 아니 뭐 꼭 그래야만 이혼을 하나요?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쩔 수 없어 이혼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나는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있어 다른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도 있지라는 식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도 예상한 답과 너무 다른 답이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가정법률 상담소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교포들이 많은 지역에는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특별히 뉴욕, LA, 필라델피아 이런 데 생기기 시작. 근데 필라델피아에 생긴 지부에서 법률 상담소는 너무 딱딱하니까 이름을 필라델피아 여성회라고 붙이고 꼭 법률 문제 있거나 뭐 이혼 문제 있거나 하는 사람만 모이지 말고 이 일을 돕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조에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친목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고문으로 이제 초청해서 가서 이제 강의도 해주고 처음에는 전문 상담사를 뭐 고용하거나 누구 그 멤버들 중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의사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 상담 역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상담 실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케이스의 내담자를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많은 수를 한 게 아닌데 거기 오는 분들은요. 첫 시간 동안은 저는 그 당시에 아직도 배우는 입장이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내담자가 와서 그냥 뭐 펑펑 울면서 얘기를 쏟아놓으면 하고 그냥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얘기 듣기에 정신이 없지 그 얘기를 적당히 멈추게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압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상대방이 말할 기회도 주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에 와요, 거기는. 그리고 너무 기막힌 사연. 참다 참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울고 그다음에 얘기를 쏟아내는 폭포수 같고 그 사연이 듣기에도 압도적이고 너무 절절해서 그냥 듣는데 몰입돼 버리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얘기 해주질 못해요, 첫 시간에. 정말 뭐 받아 적기 바빠요. 예. 적는 것도 평소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워낙 많은 얘기를 압도적으로 쏟아놓으니까 정신이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얘기를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쓰고 내담자도 나중에 많이 상담할 경우에 보면은 어떤 내담자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를 침착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상담을 처음 받는 분은 호기심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를 하잖아요, 상담자가. 그러면 들여다봐요. 뭘 쓰나 하고. 그래서 좀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하면 내가 메모를 하는 게 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 잘 봐가면서 또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가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대화에 방해가 되면은 할 수 없이 메모를 못 하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하고요.
근데 하여튼 뭐 메모할 시간도 정신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쏟아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계속 내가 받아 적어도 신경도 안 쓰고 상담자가 뭘 어쩌든 무슨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상담을 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분들과 같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해진 거예요, 우울해진 거.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우울해진 거. 그래서 상담자도요, 한국 와서 교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한 거죠.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상담자들이 이제 동료 상담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 통합주의적인 기독교 상담을 한 분들이니까 자기 친구가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 준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에 관한 조사를 하냐면 상담자들의 탈진, 상담자들도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상담자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지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우울할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요. 때로는 내담자가 짐짝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얼마나 탈진하고 우울해지면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짐짝같이 여겨진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내담자가. 예, 그럴 수 있다. 상담자도.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 정도 상담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죠, 이제는. 몇십 년 베테랑이. 근데 그때는 학생 시절에 이제 실습 삼아 해보는 상담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목회자로서, 뭐 전도사 시절이든 목사 시절이든, 교인들을 상담하고 어려움 당한 청년, 청소년들을 대화하는 경우들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심각한 사례를 상담자, 전문 상담자 입장에서 상담한다라는 거는 그때로서는 생소하고 또 하필 케이스가 그런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초보들이 실습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수인데 인턴, 레지던트들을 훈련시킬 때 초기 면담을 상담센터에서 하면은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인턴들한테는 맡기지 않을 그런 케이스들을 그때는 내가 가정법률 상담소 고문이기 때문에 그런 종말 단계에 이르는 이혼 케이스를 상담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우울 증상을 가지게 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이 상담 전공자들을 가르칠 때 상담자가 그럴 수 있다라는 나중에 정말 직업으로서 상담을 할 때에는 근데 빠질 수 있다. 더구나 그 설문조사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낮은 자존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많은 경우에 원인으로 봅니다. 정신장애의 상당수는 원인을 들어가면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다 이런 게 나오고 우울증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에, 저는 낮은 자존감이 증상이다. 원인이기도 하지만 증상일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어떠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죠. 저는 증상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이제 항목을 증상에서 일단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존감 문제가 우울증,
우울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당연히 우울하겠죠, 기분이. 네,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자아상을 왜곡시키죠.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하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죠. 자신감도 없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데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쉽사리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뭐 친구들 사이 또 특별히 또래 집단의 영향 그래서 외톨이가 되거나 어, 또는 남들에게 내가 좀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인이 돼서는 뭐 계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리천정 그런 얘기도 하고 빈부격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옛날에는 뭐 어, 신분 계급 반상 양반 또 뭐 서양에는 귀족 아예 그런 게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그 부류 어떤 집단 계층 이런 그 성인들의 경우는 그런 대로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살고 근데 청소년은 사소한 문제 또는 미묘한 정도의 차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거죠.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을 영위해 가고 적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세계가 그렇게 넓고 폭이 크지 않아요. 격차도 물론 뭐 요즘은 드라마에도 보면 뭐 귀족 학교 있고 뭐 부자들 다니는 학교 있고 뭐 또 인류 학교 있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또 부잣집 아이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있지만 그 차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 또래들 간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성인들의 세계처럼. 그러니까 미묘하고 사소한 차이인데도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돌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 간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어떻게 취급받고 교육 관계를 어떻게 이루냐, 또래 집단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굉장히 낙심하거나 또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약간이라도 돋보이고 싶어서 외모나 차림새나 심지어는 뭐 게임을 한다 누가 그러면 게임 남들 하는 만큼 나도 뭘 알고 알아야 대화가 된다. 그리고 옷 입는 거 신발 하나도 그래서 그 노스 페이스 윈드브레이커 때문에 한동안 한국에서 그랬죠. 그거 못 입으면 학교 못 가. 윈드브레이커 좀 일찍이 남보다 그거 윈드브레이커 노스페이스 입고 학교 나온 애는 아주 자랑하고 친구들이 와 부러워하고 또 운동화. 예.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닥사이드라는 운동화가 유행했는데 그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 그거 신고 오니까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데 축에 빠지면 학교를 못 간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안 갈 수는 없죠. 근데 남들과 비교가 되니까 거기서 운동화 하나 신는 거, 옷 한 가지 걸치는 거 가지고도 문제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생기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사리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낮은 자존감 문제는 항상 정체성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폴 비츠의 책도 신이 된 심리학 그 책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성경적 상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상담의 방법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상담자도 내담자도 중요하고 내담자를 도와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종일관 접근해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단계에서 상담을 종결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내담자가 이제 모든 문제가 호전되고 또 스스로 해볼 만하다라고 여겨져서 상담을 끝낼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다시 잘 회복되고 잘 잡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상담자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체성을 상담 과정 중에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마지막 종결 때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앞으로 이분이 스스로 잘해가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그것이 당장 지금 이 이슈에서도 보면 낮은 자존감 문제가 정체성 문제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성역상담 원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낮은 자존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남에게 어떤 인식이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인데 결국 내가 누구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나예요.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확실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남만 못한 것 같고 남이 나를 무시하지만 별로 꽤 자존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데 늘 예를 드는 쉽게 예를 드는 예화가 거지 왕자하고 미운 오리 새끼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어요. 백조인 줄 안 순간에는 그 오리들이 다 정말 저 발밑에 쪼물쪼물 아무것도 아니죠. 거대한 날개를 쫙 펴고 날릴 때 자기를 괴롭히던 오리들은 그냥 이미 내 관심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데 내가 백조인지 몰랐을 때는 오리 틈에서 나는 못난 오리야. 주변에서 다 나를 쪼아대고 나를 다 무시해. 그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형편없이 바닥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백조야. 저런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랬었어라고 어이없었겠죠. 하지만 당할 때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거지 왕자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all the time.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기를 거지, 야, 네가 무슨 왕자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거지 주제, 그러고 막 별 욕을 다 하고 무시를 하고 침을 뱉고 다 했지만 기분은 나빴죠. 화도 났겠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죠. 왜? 자기 왕자인 거 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러고 있지만 내가 왕국을 돌아가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자존감이 절대 낮아지지 않죠. 정체성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세상에서의 자기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성취나 우월성,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러기 전에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나 가치관이나는 나는 어떤 사람은 남이사.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최고야. 막 이러는 사람 있죠. 근데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자신감 대단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데 허세를 부리면서 남들이 아무리 봐도 평균적으로 대다수가 볼 때 저 사람은 신통치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안만 그래도 나는 최고야. 뭐 이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런 아이를 보면 야, 쟤는 근자감이 충만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정도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남의 말, 남의 시선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좀 자신이 없어. 근데 남들이 나를 보고 다 열광해. 어. 아이돌 그룹을 쫓아다니고 또는 헛소문 듣고 그냥 부화내동에서 하건 어쨌건 남들이 나를 보고 막 칭찬을 하고 나를 쫓아다니고 열광해.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실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남들이 막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니까 붕 떠가지고 자존감이 충만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대중은 하루아침에 팽개쳐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젊었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 때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막 공치사를 하면은 그러죠. 야, 너 이렇게 막 나를 치켜 올려서 막 띄우는데 높이 띄우는데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낙하산은 태워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 어떤 때는 그냥 신나서 떠들다가 자연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연맥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로 비유를 맞추고 공치사를 실컷 해요. 그래서 부흥 떠가지고 잘난 척하고 떠들 때,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뭐냐, 비하를 시키는 거죠,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냥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흥 올라갔다가 높은 가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떨어뜨린다. 뭐 직장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고속 승진하면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고속 승진은 나중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승진시킨다. 그래서 퇴출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직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 반갑지 않다라는 저 낮은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 문제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존감 문제는 정체성 문제야.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매일 일희일비한다라면 그거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지 왕자냐, 백조냐, 미운 오리 새끼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확실히 백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떠나는 날 확연하게 딱 갈라지니까. 인생이 길게 살아도 백세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이 백년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경점과 같아요, 인생이요. 거기서 내가 바닥 인생이고 아무리 남에게 밟힌들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의 신분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 같은 인생들이 찍고 까불고 나를 뭐라고 모욕을 한들, 나를 저평가한들, 비하를 한들, 그게 무슨 상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남이 나를 타당성 없게 그냥 마치 뭐죠? 부당한 심사평을 하는 것처럼. 엉터리 심사 있잖아요. 돈 먹고 뇌물 먹고 막, 잘한 사람 못했다 그러고 못한 사람 잘했다 그러고 하는 콩쿠르에서 막 떨어뜨리고 그게 부당하죠. 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자존감이 낮을 이유는 없어요. 그게 내가 막 절망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엉터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큰 실수하고 있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왕자고 공주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비참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또 그때 그분들은 예수님도 스테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뭐냐면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저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가 나서 기회가 오면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 말 때문에 휘둘려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는 살 맛이 없고 나는 죽고 싶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들의 말에 완전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그들과 동조해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한다라면 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 혹은 나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야. 팔아먹은 거죠. 청소년들에게 이게 확실하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를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초점이 나 자신 혹은 남의 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물론 이제 믿음이 커지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도 선지자 입으로만 나오는 걸로는 말이 들리고 있을 땐 괜찮은데 안 들리거나 기억이 희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써주신 거예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 글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항상 거기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시각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공허한, 인간은 예배를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예배 대상 우상을 찾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어디 산신령을 믿고 섬깁니다. 신령이시여 정한수 떠놓고 하지만 불안해.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목상을 만들고 돌부처도 만들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영혼도 감지 능력이 있지만 육신적인 그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지만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승화시키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러면 물체적인 성경이 잠시 없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그럼 성경책이 없지만 기도하죠. 의대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떠나서 성경 공부한 지도 오래되고 교회 출석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감옥에 갇혔다. 근데 원래 믿었던 기억은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집어넣어줘요. 감옥에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그러면 그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 나 정체성도 다시 살아나. 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절박한 인생의 마지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성경을 넣어주면 읽기 시작해. 옛날에는 무시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 읽고 믿게 되기만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소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 그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체성을 올바로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용서와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월감을 갖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나의 공로로 그러한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심정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우월감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인 인간. 나는 죄인이었었고 저 사람처럼 죄인이었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지만 저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만 안타깝죠. 저분이 딱 하고 아 저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저분도 나처럼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지 우월감. 나는 너보다 먼저 받으니까 나는 헐 잘났어. 막 그런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졌나를 검토를 해야 돼. 뭐 약간의 저 사람의 상태보다 지금 내 상태가 훨씬 낫지. 내가 더 행복하지. 예, 나는 더 안심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월감, 엄청난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힘없는 사람을 보거나 그런 우월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감사하죠.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힘든 상태에 있구나. 구원 받았으면 참 좋겠네. 근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 택해 주셔서 이미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 한편 감사하고 한편 그런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 그 사람 보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건 우월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이라고 해서 정말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차이보다는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내가 더 부자야.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뭐냐, 아반떼 타고 다니네. 미국에서 뭐죠? 엘란트라 타고 다니네. 그런 비교부터 하죠. 그런 데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해.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예, 낮은 자존감과 연관해서 이 청소년들의 경우,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굴욕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울증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그다음에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뭐 부모 탓을 많이 하죠.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상처 얘기가 그냥 일반화돼 있냐면요. 나도 상처 있어요. 나도 상처 받았어요. 나도 어렸을 때 상처 있어요. 나도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면 뭐 민증, 주민등록증 없는 것 같은? 한 번은, 그 청년은 정말 대학원도 나오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그 어떤 상처받았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이 아버지가 좀 무능하셔가지고 집이 엄청 가난했대 어렸을 때. 그 집에 서 상처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랬죠. 아니,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학대를 했거든. 무슨,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거는 가난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과 그들과 섞여 살 때에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지 아버지가 상처를 직접 준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좌우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 무조건 나 상처 있어. 근데 그러니까 뭘 반증하냐면 진짜 상처랄 게 없는 사람이죠. 그걸 상처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가난해서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꼭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해야 자격증을 딴 거야. 자격증. 예.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얘기 듣는데 아니 이렇게까지들 생각을 하는구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들이 설당이 없어요. 아버지는 존재 자체가 자녀들의 상처요. 그러니까 요즘 왜 아기를 안 낳느냐?
못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는데 돈 문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다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얘기는 다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정치가들도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왜? 아이 낳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 애를 첫째는 키우는 게 겁나요. 자기 부모들 같은 희생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도 아니죠. 이미 중년된 사람들, 그 전 세대,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희생한 걸 알아요. 근데 그 희생을 한 만큼 자녀들을 통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못 참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푸시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왼수지간들이 된 건데, 소위 꼰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직된 사고를 가졌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대한 적응을 못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컸던 세대가 이제 중년이 돼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키우는데 자기들 부모 같지는 않아. 하지만 자기들의 사고 속에 또 굳어져 있어, 그들은. 예. 우리들은 상처받고 컸어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 너무 희생을 했어.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뭐 아파트 남겨주고 뭐 돈 남겨준다, 그거에만 올인했어, 부모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키우는 것부터 문제 애를 낳아서. 그 다음에 설령 그래 본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말 듣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부모들에게 한 게 있거든.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컸다라고 하고 모든 나의 잘못과 비행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데 그 부모는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자기들 키우는데 다 쏟아부었어.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할 마음 없어. 우리 당대에 다 쓰고 살이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을 수 없어. 그 다 교육비 얘기를 하지만 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희생할 수 없는 거야. 교육비 감당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요.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처음에 말한 거지. 그 다음에는 설령 그렇게 키웠다고 하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한 만큼 보상을 받고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했거든요. 부모 탓을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만 끌어안고 살았고 자기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잘못을 그 상처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것으로 일관했거든요. 무서워서 애를 못 낳죠. 자기가 당할 차례거든. 고려장, 고려장 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 지게 가져가라. 왜? 네 아들이 너 데리고 올 때 필요하잖아. 그래서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도로 모시고 내려갔다는 옛날 이야기, 고려장 이야기. 고려장 얘기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고려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법률은 그냥 일찍이 일부러 갖다가 고려장 시켜버려야 돼요. 법안 얘기를 하면서 왜 고려장이 나와? 젊은이들에게 고려장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야. 꼰대 세대 고려장 시켜버려야 돼라는 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암시적으로 그런 말을 써요. 의도적으로. 자, 근데 이제 그 고려장 시키라고 부추기던 시대, 그래서 고려장 시킨 시대가 이제 이미 중년이야. 곧 생각해보니까 고려장 당하게 생겼어, 이제. 지금 왜 4050하고 2030이 대립하냐? 물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좀 더 똑똑한, 좀 더 순수한 젊은 세대가 나라를 살려야겠다. 자유, 민주, 수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립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시대의 흐름과 생리적인 변천으로 봤을 때도요, 세대 갈등이, 보세요. 베이비 부모하고 그 밑에 세대와 세대 갈등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잖아요. 옛날에 2030이 4050 됐고, 새로 생겨난 2030은
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 거라고. 지금 4050이 꼰대 짓을 계속하면 고려장 당하는 거야, 이제.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아요? 자연의 흐름이죠. 역사는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토인비가 얘기하는 그 원형인데 용수철처럼 진행하는 원형이다. 역사는 반복하는데 발전하면서 반복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낮은 자존감, 정체성 문제.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담에서도 그렇고 뭐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덴케 알조비니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종교도 뭐 불교 같은 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자아 파악인데 자아를 버려야 자기를 발견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의 답변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고 신앙의 문제죠. 신앙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진화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진화론은 답이 없는 답인 거죠.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 설명할 때는 언제나 건널 수 없는 미싱 링크는 뭘 말하냐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예. 터틀 닌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 자존감 문제, 상담에서의 이슈, 모든 것의 답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고, 어, 하나를 바로 알면 다른 건 자동으로 아는.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를 알게 되는. 자, 그 다음에는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첫째, 학업 문제. 당연하죠. 예, 그거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 네, 이 문제는 좀, 심각하죠.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상처 문제가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지만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상처는 누구나 있고 상처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회가 특별히 교회가 기독교 상담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걸 끌어들여 가지고 신앙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상처 문제 다루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를 그러면 아예 상처란 단어도 꺼내지 말라. 이것도 또 잘못이에요. 상처는 중요합니다. 치유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상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상처의 원조를 알아야 돼. 상처 중에 최고의 상처를 받으신 분,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 받은 분, 누구보다 가장 억울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 그 상처를 알아야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걸 제껴놓고 온갖 별짓을 다 해. 욕치료까지 해. 남 탓을 하다 못해 뭐 술을 퍼마셔. 무슨 뭐 내적 치유를 해.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 욕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른 주변 사람 욕하다가 뭐 선생 욕하다가 나중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욕을 해. 그게 욕치료예요. 그걸 치료라고 하고 있다니 한심한 거죠.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증이 더 커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아니 청년부에서 친구가 증언을 했어요. 내 친구가 뭐 어떤 상담자의 조언을 잘못 받고 어떤 단체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오더니만 믿음을 다 팔아먹고 불신자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첫마디가 이제 본격적 메시아 예언인데 거기까지가 그 40장부터가 서두가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서 창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본질은 상처받고 죄짓고 상처받고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아무리 우리가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를 대속해야만 해. 우리는 스스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과 죄사함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다만 인간 편에서 할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네. 그 피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고 그 피를 믿느냐, 그 피를 믿고 회개하냐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같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상처는 치유받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그거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영접하고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영원히 상처가 없냐? 그거는 아니고 같은 은혜. 믿기 전에 큰 상처가 있었으면 예수 믿음으로 엄청난 치유를 받죠. 근데 신앙생활 쭉 하면서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거든요. 불신자일 때 같은 절망은 아니지만 그 상처는 어떻게 하겠냐? 역시 같은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역시 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처가 있고 또는 상처를 이런저런 상처를 받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상처를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그로 인한 나의 상처로 인한 나의 죄성이 되살아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금 처음 믿을 때와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은혜, 같은 분의 은혜로서 깨닫고 나의 잘못된 부분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상처의 위로도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성령의 감화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이고 그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걸로 치유가 돼야 돼. 근데 치유될 때는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정이 거치고 치료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계적인 경우도 있지만 인간적인 경우와 다르게 은혜로 치유가 돼버리니까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단계적으로 느끼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확 치료가 돼버리는 거죠. 은혜로. 이게 상담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도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지? 어떻게 이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기술로 단계를 거쳐 변화된 게 아니라 그래요. 은혜로, 인간의 속도를 훨씬 초월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 같은 게 밖으로 보이거나 본인 스스로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감지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상담자보다는 내담자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담자는. 이제 그래도 상담자, 내담자가 그런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나 변화 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 내담자가 그거를 표현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상담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 연구 보고서가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몰라요. 내담자도 표현을 잘 못하고 상담자도 도통 몰라.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중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성역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야, 너네는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 문고리 잡듯이 어떤 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사자들이 잘 몰라. 왜 이렇게 변화가 왔는지. 상담자도 내담자도. 근데 정말 변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로받아서 진짜 상처가 치유됐어요. 다른 사람 됐어요.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과정 설명이 잘 안 돼. 은혜로 치유가 돼버려. 자, 여기 왜 원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뭐냐면 부모의 한쪽 혹은 부모를 다뭐 고아처럼 돼버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서로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았대요. 고아원이 항상 터져 나가서 그거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아들이 급증하냐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진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서로 안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계속 그 상태인지 보존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적을 안 해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느끼는 그 정서적인 충격이라든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이 상실감이라는 게 엄청난 거, 배신감 이런 게 엄청나서 학업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우울증의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심리적 원인은 여기 이제 겸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상실감. 이제 상실감은 부모의 이혼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히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않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여러 개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엄청난 문제야라고 할 건데 본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본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상실감이 큰 거죠. 그러면 어른 같으면 그런 문제로 우울증이 안 생기는데 청소년은 생길 수 있다라는 상실감이 본인에게는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왜곡된 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인지 치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 중에 인지 삼재라는 게 있어요. 인지의 3요소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된 관념,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왜곡된 관념. 이 세 가지의 왜곡된 사고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서 그 왜곡된 거를 고쳐주는 게 치료다라는 게 인지치료예요. 아우론 백은 우울증을 야기하는 몇 가지 왜곡된 핵심 신념을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나는 내가 수행하는 모든 것에 성공해야 된다. 모든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당연시하고 꼭 그래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나는 비참해, 나는 실패자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행복해지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됐다. 항상 인정받고
불가능해. BTS도 그렇진 못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 인기가 시들어질 때가 오겠죠. 최고가 아니면 실패자다. 최고지향. 이게 무모함이죠. 그런 특수층들이 있죠. 최고만을 추구하는. 성공은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불가능한 걸 역시 추구하는 거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했을 때 무덤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왜곡된 사고가 얼마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시키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성경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뭐,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 다음 학기든 언제든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뒀다가, 뭐, 반장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지만은, 다음 학기 때에 수업할 때에 질문들을 해주셔도 됩니다.